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7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참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선포하는 이제 내용이 시편 97편의 내용인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받으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사람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1절 말씀을 조금 달리 보면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땅, 그러니까 이 세상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 모든 그 섬들, 이 땅은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못하고 통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느낌과 삶의 환경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근심과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시기, 미움, 질투, 싸움,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럼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일까요? 사단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존재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단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죠. 끊임없이 우리가 거짓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된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 하면 자유나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걱정, 염려 같은 부정적인 마음들. 그러니까 거짓 가운데 살다 보니까 죄로 인해서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을 말했어요.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먹은 빅도 하고 보한 빅도 한 선악과를 홀랑 따먹어버리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냐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조차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될 만큼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결국은 그들의 삶이 지옥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옥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결국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끊어져 가지고 삶 자체가 망가져 버린 것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이 사단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인간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으로 그 삶이 끝나버리게 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냐면 놔두시지를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가지고 그 후손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 신약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부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시편 전체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2절 앞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이 마치 흑암과 구름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어떻게 허락하셨을까? 라고 하는 탄식을 할 때가 왕왕 있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승승장구 잘 되고 하는 현상들을 볼 때 더욱더 그런 답답한 마음에 들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런 비난을 많이 합니다. 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게끔 놔뒀느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다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 제한적인 시각과 제한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공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정의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그렇게 선포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6절에 보시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의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사단의 통찰에 있을 때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밑에 통치를 받으면 늘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 속에 쌓일 수밖에 없지만, 공의로우심으로 정의로우심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의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을 통해서 부정적인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지 않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 배우였던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다고 하는 혐의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최근에 있었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 장례식장에 영정이 있는 주변을 이렇게 좀 TV에 나오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그 십자가, 어느 성도라고 하는 표시가 없고 그냥 영정만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어느 성도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비록 그렇게 좀 무리한 수사를 받기도 하고 좀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그런 삶의 장애에 떨어져서 미래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자리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선택까지는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살면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위해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거기에서 삶을 마감할 수 없습니다. 마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공의로운 세상을 소망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영광을 모든 만물이 반드시 보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모든 열방이 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찬양하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던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빛 안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고 죄악이 난무하고 우리 삶이 설령 어떤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상황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와 공평으로 사단의 통찰에 있으면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방식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보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도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통찰에 있으면서 허무한 것을 쫓고 섬기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냐, 반드시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한 일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라고 선포를 해요.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될 것이니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는 의인들, 너희들은 그 악을 미워하고 우리를 갖다가 악한 데서 보존하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뿌린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싹이 트고 자랄 때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리게 되면 반드시 그 씨앗이 자라서 어느 때인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 보일 때가 있지만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 구름과 흑암이 닫혀 있는 것, 이렇게 내려져 있는 것처럼 답답하긴 하지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구원하고 회복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의와 공평을 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